주간 동안 많은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사건도 사고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함부로 가기가 두려운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바라건대 그 사건과 사고로 고통받고 또 생명의 안타까운 빼앗김을 당한 영혼 하나님이 지키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세상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기쁜 일, 즐거운 일, 감동되는 일이 많은 그런 우리 삶의 형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주 전부터 제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세상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잊고 살까 두려워서 하나님에 대해 더 집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열심으로, 하나님이 왜 그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내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셨을까? 오늘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회사가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고 온 세상이 살아갈 만한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갔지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시고 아프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새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아주 질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한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야.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서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다 허락할 테니까 번제든지 무슨 제사든지 간에 고기들은 너희가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라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너희에게 바치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한테 명령했느냐? 오직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아니었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 돌렸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그냥 순종하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너희가 내게 대하여 등을 돌리고 너희가 나한테 번제물을 드렸다고 나한테 제사를 했다고 모든 거 다 했다고 돌아서서는 왜 너희 마음대로 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충만한데도 가득한데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해 등 돌려서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 그래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그래 하나님이 없지.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오늘 주보 일면의 칼럼에도 제가 썼고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목양만날 통해서도 보내드렸습니다만 오늘 공동기도도 우리가 드렸죠. 예레미야서 10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시를 썼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고픈 대로 하고 살면 내 수준 정도지만 주님 뜻대로 하면 하늘 차원으로 이루어짐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생명과 시간, 경험과 실력, 수고와 일의 성패도 사람인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잃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난 후에, 계획이 무너진 후에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탐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운명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힘이 나고 든든합니다. 끝까지 견뎌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처자 형편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과 무거움과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알려고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참 어떻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그 초,분, 시간,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언뜻 보여주십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어느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당신이 순간마다 내 안에 살아오시니 내가 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물입니까? 당신은 불입니까? 당신은 바람입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만 사랑으로 탄생하시는 사랑의 신이시여.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만 사랑으로 탄생하시는 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11절부터 읽었는데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설교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사랑한 삶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교회가 많아도, 십자가가 높이 서 있어도, 세상에 크리스찬의 숫자가 많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세상에 보여진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방점을 좀 찍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대충 적당히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하물며 육신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저 말로만 사랑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이 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세요. 따라하세요. 사형리의 가장 기본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아멘 하세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이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까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도 받아들여야 하고요. 입술로도 고백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 이 말은 너희가 세상에서 예수님이 생명 바쳐 나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사랑할 때 생명 바쳐 사랑하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라고 입으로도 시인하고 고백할 뿐더러 그것을 넘어서 오늘 요한일서 4장 5절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한 차원 더 높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여주었냐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말로만, 입으로만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얻는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한다, 이 말은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면, 내 삶에서 사랑을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면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으로 탄생하시는 신이시여 한 이 이해인 수녀의 이 시구는 오늘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아주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로 고백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그것은 내 삶에 사랑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입술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구원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내 귀에 들리도록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말로만 사랑을 말해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요.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로 설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자식이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해? 엄마 아빠는 설명을 안 해줬어 나한테. 그런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인 우리는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설명 듣지 않아도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배웠지 않습니까?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고 살았던 사랑은 내 기준, 내 원칙에 의해서 사랑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엄격히 말하면 거래이고 사랑을 팔아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팬덤, 팬심 그러잖아요. 그거 다 관심과 사랑을 팔아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주니까 너도 이거 줘야 돼. 그러는 겁니다. 스타는 팬에게, 팬은 스타에게 서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삶의 기준이고 원리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거래를 합니다. 내가 너를 키웠어. 너를 가르쳤어. 내가 너를 이렇게 잘했는데 너도 나중에 시집장가 가서 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부모인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강요를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모 자식 기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부부간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사랑이 우상이 되고 가짜 사랑이 그것이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50, 60 되고 자식들 다 키우고 60 지나 70 되고 홀로 남아서 내가 도대체 뭘 위하여 살아왔지? 텅 빈 가슴으로 안타까운 황혼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믿음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살면, 바라고 행하면 그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장사하는 사랑, 자신의 기중을 들이대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면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들이대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칙을 우리에게 들이대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사람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기준을 들이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만 사랑의 기준을 들이대셨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십자가에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사랑,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명 다해 사랑한다 그럴 때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지 간의 사랑, 친구들의 사랑 다 따지면요, 생명 다해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때 무엇이 좀 이렇게 무게 중심이 있습니까? 내 기준, 내 생각, 내 가치 판단에 더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죠?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아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내 관심과 내 손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으로 상대의 발을 꽁꽁 묶고 상대의 온몸을 콩콩콩콩 칭칭칭칭 동요해가지고 꼭 누에고치가 그 누에가 고치 안에 탁 들어서 옴짝달싹 못하듯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놓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율법이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 이 말은
7번씩 70번이라도 내 기준, 내 가치 판단, 내 생각, 내 집착과 내 중독을 내려놓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가 부모인 어른들의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의 마음대로 자식이 자라주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생각대로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늘 지지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자녀가 잘못될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여러분 엄하게 꾸짖고 책망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세상의 그 누구에게로부터도 책망과 훈육을 받지 않고 자랍니다. 다 귀중하니까요. 다 금쪽이들이니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거는 인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런 이상한 세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받아야죠.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교육입니다. 바른 사랑입니다. 자,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묻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평생 아주 제대로 배우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묻는 겁니다.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은 돌로 쳐주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묻는 겁니다.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남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아라. 따지지도 않고 캐묻지도 않고 지적하지도 않고 잘잘못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통해 자복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지난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사랑하면 빛이 비추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삶에도 이 빛이 비춰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빛, 십자가의 빛은요, 어두운 곳에, 죄가 있는 곳에, 고통과 부르짖음이 있는 곳에 비치면 그 영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새롭게 됩니다. 회복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얻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시고 생명 다해 사랑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상대에게 대가를 요구하거나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우리가 더 바라고 원합니다. 왜요? 섭섭한 마음이 있죠. 질투하는 마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 때문에. 이런 부부간에 섭섭한 일 많죠. 질투나는 일 많죠. 여러분 막 속이 뒤집어질 때도 많죠. 왜 그렇습니까? 바라니까 그렇습니다. 바라니까. 바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받은 것처럼 그냥 거저 주시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골프 선수 박모 씨를 여러분 아시죠? 온 나라가 IMF로 아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1998년 7월 7일인가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 이 박 선수가 마지막 18홀에 골프를 치는데 한 타를 지금 뒤지고 있어요. 근데 뒤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2번 타를 잘 쳐야 되는데 이거 잘 치느라고 쳤는데 그 공이 호수 옆에 해저드 풀 있는 데 가서 탁 떨어졌어요. 어떻게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앉아가지고 골프화를 벗고 그 다음에 양말을 벗더라고요. 근데 참 지금도 기억나는데 양말을 벗는데 그 양말에 신겨진 부분과 양말 그 위가 완전히 다른 그 양말 벗었는데 양말 속 안에 있는 발은 아주 백옥처럼 희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는 새카매요. 그냥.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그 연못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첨벙첨벙 들어가고 거기 딱 서서 샷 연습을 몇 번 하더니 아주 그냥 망설임 없이 탁 쳐내는데 그 공이 그 그린 위에 딱 온 그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박 선수가 마지막 홀에서 한 타를 뒤졌는데도 거기서 잘 마무리를 해서 우승을 하게 되는 장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정말 기적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IMF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 박 선수가 그랬죠. 마지막 장갑을 벗고 신발을 벗을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온 국민에게 소망의 기적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준 박 선수였죠. 제가 근데 그 게임을 잘한 무슨 골프 실력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해서 박 선수가 아주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하여간 골프 선수 중에서 최고 돈을 많이 버는 선수죠. 근데 이 선수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벌어다 준 돈을 국내로 하여간 벌자마자 늘 송금을 다 한 거죠. 근데 그 가족이 그 돈을 아주 아낌없이 다 허비를 했대요. 뭐 노름을 하고 이러면서 다 허비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 선수는 그 가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등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부모를 자신의 부모님으로 잘 섬기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 성과 때문에, 내 성공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 등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가 내게 한 행동 때문에 상대를 비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격이 없는 나를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살 때 누구에게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냥 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꾸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행하는 세상의 기준의 사랑을 우리가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생명 다해 섬기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입으로 건성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다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명 다해 사랑을 이루기까지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저희들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보혈의 그 귀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시는 성령의 복내리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그리고 참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에, 그리고 수재를 당해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수재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